이 시대의 신앙인의 고민, 오늘은 어떻게 충성할 것인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충성되다 아니다 하는 것을 판단하는 기준은 그 사람의 행위가 우선은 아닙니다. 그의 마음, 즉 그의 의인된 사람됨을 가지고 판단한다는 사실을 먼저 잊지를 마십시오. 성경은 이렇게 항상 1차적인 것이 사람의 인격이지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이 느헤미야 7장 2절과 9장 8절에 자세히 나와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충성된 자는 항상 그 일을 맡긴 주인 혹은 왕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며 기쁘게 합니다. 그래서 주인의 양약이 된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양약이 된다고 하면 치료한다는 말인데 그의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육신의 외상을 치료하는 말이 아니라 한다는 말이 아니라 말이나 능력으로 사람의 마음을 치료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4장 1절과 2절에 보면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말합니다. 교회마다 연초가 되면 직분자들 교육을 하느냐고 정신이 없습니다. 무슨 교육을 그리도 자주 해야 한다는 말인가요? 새로 직분을 맡은 자만 교육을 시키면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나 실제로 교회 일을 하다가 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미 직분을 맡아 일하던 직분자들도 타성에 젖거나 요령이 생겨 일을 회피하려는 경향이 강해집니다. 그러다 보니 교육자들은 그들을 재교육시켜 일하도록 만들어야 할 필요성이 생기고 그래서 직분자 교육은 매년 연례 행사가 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교회 일을 그렇게 한쪽에선 할 수 있으면 안 하려고 하고 다른 한쪽에선 어떻게 해서든지 일을 시키려고 하는 가슴 아픈 현상이 일어나야만 합니까? 이 모든 일이 충성이라는 개념을 모르고 또한 하나님의 일과 교회 일의 구분과 왜 그 일들을 해야 되는지 어떤 사람들이 그런 일을 할 수 있는지 등이 제대로 정립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생긴다고 진단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 충성이라는 개념부터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의 단어와 신약의 단어를 개념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구약에는 충성이라는 단어가 아만입니다. 아만. 기본 어근은 세우다, 지탱하다, 부모나 유모로서 양육하다, 신실하게 하다, 또는 확실하게 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아만이라는 말이 가장 먼저 사용된 것이 바로 아브라함에게 사용됐고 이 아만이라는 말이 신약에 와서 헬라어로는 아멘이라는 말과 아멘이라는 말은 같은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흔히 기도할 때 아멘 하면 할 때 이것이 바로 아만이라는 뜻입니다. 그것은 바로 충성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신약에서 충성이라는 개념은 피스티스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믿음이라고도 번역을 하고 알고 있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설득, 확신, 이런 뜻으로 쓰인 단어가 바로 피스티스입니다. 또 한 가지, 이 피스티스라는 말은 페이도, 확신하다, 진정시키다, 의존하다, 이런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들은 신구약 공의 믿음이라는 말과 함께 쓰이는 말이죠. 대상이 믿을만하다는 것을 의미할 때 피스티스 페이도라는 말을 씁니다. 신실한 자에게서 나오는 상태와 인격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 그런 대상을 신뢰하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이 단어들이 쓰인 곳을 아만이라는 단어가 쓰인 곳을 구약에서 살펴보면 민수기 12장 7절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나의 온 집에 충성됨이라. 역대하 30장 1절입니다. 이 모든 충성된 일 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유다에 들어와서 경고한 성읍들을 향하여 진을 치고 취하고자 한지라. 느헤미야 7장 2절 내 아우 하나니아와 영문의 간원 하나냐로 함께 이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냐는 의인이 충성되 아만되어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해서 뛰어난 자라. 또 느헤미야 9장 8절입니다. 그 마음이 주 앞에 충성 아만됨을 보시고 더불어 언약을 세우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의 땅을 그 씨에게 주리라 하시더니 그 말씀대로 이루셨사오니 주는 의로우심이로소이다. 에스더서의 왕을 모신 내시 중에 하르보냐가 왕에게 이르되 왕을 위하여 충성된 말로 고발한 모르드게를 달고자 하여 아만이 고가 50급이 되는 나무를 준비하였는데 이제 그 나무가 하만의 집에 섰나이다. 왕이 가로되 하만을 그 나무에 달라 하매
시편 101편 6절입니다. 내 눈의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거하게 하리니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수정하리로다. 잠언서 13장 7절의 말씀입니다. 악한 자는 재앙에 빠져도 충성된 사실은 양약이 되느니라. 잠언 20장 6절입니다. 많은 사람은 각자 자기 인자함을 자랑하니 충성된 자를 누가 만날 수 있으리야. 잠언 25장 13절입니다.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어른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느니라. 잠언 27장 6절입니다. 친구의 통책은 충성에서 말미암은 것이나 원수의 자주 입맞춤은 거짓에서 난 것이니라. 잠언서 20장 8절입니다. 28장 20절입니다. 충성된 자는 복이 많아도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는 형벌을 명치 못하리라. 다니엘 6장 4절입니다. 이에 총리들과 방백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소할 틈을 얻고자 했으나 능히 아무 틈 아무 허물을 얻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구약에서 충성의 대표자가 바로 모세입니다. 충성된다 대다는 것은 구약성에서 어떤 것을 의미했습니까? 역대하 31장 1절에서 이 모든 충성된 일을 그치고라고 했는데 그것은 역대하 30장 12절과 31장 21절까지의 모든 일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끝난 후에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세부적으로 분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왕과 방백들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전한 명령을 일심으로 준행했습니다. 두 번째, 예루살렘에 있는 제단과 향단들을 모두 제하여 기드론 시내에 던지고, 세 번째,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부끄러워하여 성결케 하고, 네 번째, 레위 사람들이 모든 부정한 사람들을 위하여 유월절 양을 잡아 저희로 여호와 앞에서 성결케 함. 다섯 번째,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은 날마다 여호와를 칭송하며 큰 소리나는 악기를 올려 여호와를 찬양하고, 여섯 번째,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반차를 정하고 각각 그 직임을 행하게 하되, 일곱 번째, 자기 히스기야 제사 중에서 얼마를 정하여 여호와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번제고 초석 번제와 안식일과 초하루와 절기의 번제 시게 하고, 여덟 번째, 예루살렘에 간 백성을 명하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음식을 주어 저희로 여호와의 율법을 힘쓰게 하라 한지라. 아홉 번째, 이스라엘 자손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꿀과 밭에 벗은 소산의 처음 것을 풍성히 드렸고 또 모든 것 11조를 많이 가져왔으며, 결과는 대제사장 이스라엘가 대답하여 가로되 백성이 예물을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 시작함으로부터 우리가 족하게 먹었으나 남은 것이 많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 백성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 남은 것이 이렇게 많이 쌓였나이다 하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열 번째,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와 진실함을 행하였으니 무릇 그 행하는 모든 일 곧 여호와 하나님의 전에 수정되는 일에나 율법에나 계명이나 그 하나님을 구하고 일심으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고 말합니다. 이상에 살펴본 바와 같이 충성된 일이란 우상을 타파하고 자기 스스로를 성결케 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하는 일에 힘쓰며 자기에게 주어진 직분을 잘 감당하고 복을 받은 대로 11조와 기타 예물 등을 풍성하도록 드리며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면전에서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하는 것들을 충성이라고 구약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질서 있게 일을 시행했다는 것을 우리는 또한 알아야 합니다. 그 질서란 항상 지도자급 왕이나 제사장들이 먼저 행하고 그 다음에 백성들이 따랐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충성도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솔선수범하는 것이 먼저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 지도자들은 배워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충성되다 아니다 하는 것을 판단하는 기준은 그 사람의 행위가 우선은 아니면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그의 마음 즉 그의 의인된 사람됨을 가지고 하나님은 판단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이렇게 항상 1차적인 것이 사람의 인격이지 행위가 아님을 우리에게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충성된 자는 항상 그 일을 맡긴 주인 혹은 왕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며 기쁘게 합니다. 그래서 주인의 양약이 된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양약이 된다고 하면 치료한다는 말인데 그의 마음을 평안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육신의 외상을 치료한다는 말이나 능력으로 그 사람의 마음을 치료하는 것입니다. 잠언서 15장 4절에 올량한 혀는 곧 생명나무라 표류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잠언 16장 24절입니다.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잠언 29장 1절은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고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충성의 반대적인 의미는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고 외적인 인사치레나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인자를 나타내며 자랑하는 것이라고 잠언서 20장 6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애정을 가지고 상처를 주는 통책이 충성이라고도 성경은 말합니다. 사람의 정신적인 충고는 마음을 유쾌하게 만듭니다. 이것과 비교된 것이 거짓된 입맞춤인데 그것이 바로 가룟 유다에게서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충성되지 못한 그는 결국 자기의 갈 곳으로 가고 말았지 않았습니까? 또한 충성됨은 뭔가를 바라고 이루기를 원하는 것이 속히 되기를 바라는 자들에게서는 나타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속히 부자가 되기를 원하는 자들은 깨끗할 수가 없고 벌을 피할 수가 없다고 잠언 28장 20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니엘과 같은 인물에게서 나타나는 충성은 참으로 검증된 충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방인 주인 앞에서 인정받은 인물이었기 때문이며 주위의 각종 시기와 질투의 함정으로부터 검증된 신실한 자였기 때문입니다. 그 얘기가 다니엘 6장 4절에 나오지요. 대적자들이 그의 부패함이나 실패를 발견할 수가 전혀 없었습니다. 흠과 점이 없다는 말이 바로 이것입니다. 아무 그릇함도 없었고 잘못 인도함이나 태만함이 없었다는 말입니다. 또 그로 인하여 실패한 적이 없음을 의미합니다. 아무 허물이 없었다. 이 말은 부패함이나 타락함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충성됨이 어떻게 나타나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좋은 모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충성된 자에게 주어지는 결과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2장 5절과 8절의 말씀을 함께 읽죠.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내려서 강림하사 장막문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는지라. 그 두 사람이 나아가며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며 나 여호와가 이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나의 온 집에 충성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겠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를 비방하기를 두려워 아니하느냐고 말합니다. 구약의 대표적인 충성된 자인 모세에게 주어진 특권이라고 할까요? 그에게 주어진 내용을 보십시다. 참으로 일반적인 종들과는 비교가 되고 놀라운 말씀이 주어지게 됨을 봅니다. 6절에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이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에게도 말하기도 하거니와. 이런 현상은 다니엘에게도 주어진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이상과 꿈은 어떤 것입니까? 이상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마르아입니다. 마르아, 뭔가 보여지는 것입니다. 환상이나 경험이나 거울을 보는 것 같이 보여지는 형태를 통하여 분별되는 것을 바로 마르아, 이상이라고 합니다. 그럼 꿈은 뭐냐? 꿈은 히브리어로 할롬입니다. 할롬. 이는 말은 없는 상태에서 밤에 꿈을 꾸는 것을 통하여 말씀하시고자 하는 내용을 은밀하게 전달할 때 할롬이라는 말을 씁니다. 이상과 꿈은 대부분의 선지자나 종들에게 주어졌던 하나님을 알리는 방법이었고 말씀하시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나 충성된 모세에게는 직접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직접 대면하여 볼 수 없는 하나님의 형상을 직접 뵙고 명백하게 말하는 특권을 누린 것입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을 직접 배우는 것은 거의 불가능했는데 모세만이 그 특권을 누린 것이죠. 8절에 보면 모세와는 내가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겠거늘. 아멘. 또 충성된 자에게는 대적자가 아무리 강하게 몰려와서 둘러싸며 위협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친히 그들을 물리치시며 보호하십니다. 그리고 충성된 자와는 언약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거하게 하십니다.
그러면 이제는 신약에서의 충성에 대한 것을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신약에서의 충성됨을 살펴보죠. 신약에서의 충성은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믿음, 피스티스라고 하는 믿음이란 단어와 같다고 했지요. 마태복음 24장 45절에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뇨? 마태복음 25장 21절에 그 주인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누가복음 16장 10절에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 충성치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치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누가복음 19장 10절에 주인이 이르되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열고울 권세를 차지하리라 하고,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그리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고린도전서 7장 25절에 처녀에 대하여는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으되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된 자가 되어 의견을 구하노니, 이렇게 신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는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아멘. 디모데전서 3장 11절에 여자들도 이와 같이 단정하고 참수하지 말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디모데후서 2장 2절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저가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디도서 2장 10절입니다. 떼어 먹지 말고 오직 선한 충성을 다하게 하라.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히브리서 2장 10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저가 범사에 형제들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충성된 제지상이 되어 백성의 죄를 구속하려 하심이라. 히브리서 3장 2절 저가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충성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으니, 히브리서 3장 5절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거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사흘로 충성하였고 그리스도는 그의 집 맡은 아들로 충성하였으니 우리가 소망의 담대함과 자랑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의 집이라. 아멘. 계시록 1장 5절입니다.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계시록 10절입니다.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주리라. 계시록 2장 13절입니다. 내가 어디 사는 것을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단의 위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고 사단에 거하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계시록 3장 14절입니다. 라오디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가라사대 아멘. 신약에서의 충성은 대표자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의 주 되신 그분은 아들로서 충성했습니다. 따라서 신약의 초점은 아들로서 충성하는 것입니다. 아들의 신분으로 충성하는 것입니다. 물론 종으로서 충성하는 것도 신약시대에도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해야 할 충성과 하나님 아버지가 바라는 충성은 종보다는 아들로서의 충성입니다. 구약시대 모세는 종으로서의 사안으로서의 충성이지만 신약시대 때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바라는 충성은 종과 사안이 아니라 아들로서의 충성입니다. 신분이 바뀌어진 상태 속에서의 충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충성이 어느 쪽이든 올바른 충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첫 번째, 그럼 신약에서 종으로의 충성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인의 집사람을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이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준다는 것이 말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항상 부지런하고 깨어 있어야 가능한 일이기 때문인데, 때에 맞는 양식이란 무엇입니까? 어릴 때는 당연히 젖입니다. 그러나 장성에 감에 따라 단단한 음식, 밥을 주어야 합니다. 고린도서 3장 1절과 3절에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고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치 못하였음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베드로서 2장 2절에도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자서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갓난아이들은 막 건넌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런 어린 신자에게는 젖이 필요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1절과 12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았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과 히브리서 6장 2절까지 말씀을 보면,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성생이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여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달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가는 교훈의 터를 다시는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장성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고린도서 14장 20절입니다. 세상 형제들아, 지혜에 있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에 장성한 사람이 되라. 아멘. 결코 어리다는 것이 자랑이 아님을 성경은 누누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자라나야 합니다. 자라지 않으면 하나님께 근심이요 부끄러운 일이 됩니다. 장성한 자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알아야 할 것은 어린아이가 때가 있으므로 그때는 어린아이에 맞게 양식을 주어야 자랄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줄 자가 누구냐고 묻는 것입니다. 그 일이 쉽지 않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충성된 자는 그 일을 감당할 것입니다. 두 번째, 작은 일에 충성해야 합니다. 이 또한 쉬운 일이 아님을 우리는 이미 경험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대부분 자기가 큰 자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름도 크게 될 사람이나 유명한 사람이나 부자가 되는 등의 이름을 짓게 됩니다. 이것이 세상의 생각이요 육신의 생각입니다. 그런 생각을 하는 자일수록 아직도 어리다는 증거요 일꾼됨이 부족한 인격의 소유자입니다. 그런 사람은 무엇을 맡겨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런 사람이 쉽게 시험에 빠지고 원망과 불평도 많아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작은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작은 일은 하기가 쉬운 줄 아세요? 그런 착각에서 벗어나야 크다고 하는 일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제 작은 일이 무엇인가를 살펴봅시다. 바울도 처음엔 사울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도 처음엔 크게 되는 것을 그렇게도 원하고 원했던 인물이었던 것입니다. 사울의 이름은 구걸하는 자, 즉 거린이라는 뜻입니다. 히브리어에서 유래되었는데 그 의미는 강구한 바 된, 요구된, 바랐던 것을 의미합니다. 강구하고 요구하고 바래서 뭔가 주는 것을 얻어먹는 거린이라는 뜻이 바로 사울이라는 이름의 뜻입니다. 우리가 샤울, 바로 이것이 구걸하는 자, 거린이입니다. 이것이 수동태 분사로 쓰이게 되면 강구한 바 된 에돔인가 이스라엘의 이름 사울입니다. 이것은 샤할, 기본 어근입니다. 문의하다, 요청하다, 강구하다, 원하다, 구걸하다, 이런 샤이라는 뜻에서 샤울이라는 사울의 이름이 되었습니다.
원래 히브리어 발음은 사울이나 샤울입니다. 샤울, 이것은 구걸하는 자.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의 전 이름 샤울은 구걸하는 자, 거린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던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거린처럼 늘 무언가를 요구하고 바라는 바가 많은 이름이 바로 샤울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심령과 똑같은 것을 이름을 통해서 우리에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교인들처럼 그저 무엇이든지 거린처럼 구하는 자들의 모습과 같은 것입니다. 늘 기도하면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그렇게 기도 중에 구하는 것이 많은 것이 바로 사울입니다. 바울도 처음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어린아이의 상태, 젖밖에 먹을 수 없는 상태를 바로 샤울입니다. 이들이 육에 속한 자들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그러던 그가 바울이라는 이름을 갖게 된 것입니다. 바울이라는 이름의 뜻은 무엇일까요? 샤울은 히브리어고 바울은 헬라어입니다. 바울의 원래 정확한 발음은 파워입니다. 파워. 이 말은 뭡니까? 멈추다, 그치다, 정지하다, 떠나다, 그만두다, 이런 뜻입니다. 구걸하고 요구하고 하던 모든 것들을 멈추고 그만두는 것이 바로 파워입니다. 우리가 한번 고전 헬라어 문법의 용법을, 한문원의 용법을 잠시 보겠습니다. 이 파워, 바울이라는 뜻은 능동태로 사용될 때는 중지하다, 그치게 하다, 조용하게 하다, 어떤 것을 하지 못하도록 제지하거나 막다, 해방하다, 치료하다, 고치다, 또 중간태로 쓰일 때는 멈추다, 그치다를 의미합니다. 바울이라는 이름은 적은이라는 라틴어에서 유래된 말로 멈추다, 단념하다, 포기하다는 의미이며 그가 어떤 상태에서 해방된 것을 의미하며 고침받은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바로 바울이라는 이름입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그가 고백하는 것을 통해 그것이 무엇인지 드러납니다. 그가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운 것과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였던 것과 율법에 의뢰는 흠이 없었던 것 등의 자랑거리로 자기가 크고 위대하며 괜찮은 자라는 것을 자랑 삼았던 자리에서 해방된 것을 나타내고 자기 육체를 신뢰하며 큰 것만 요구하며 바랐던 것을 멈췄다는 의미에서 이름을 바울이라고 한 것이란 의미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빌립보 3장 4절과 9절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어떻게 변화가 되었는지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니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니라.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이 베냐민 지파라는 것은 사울 왕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나도 왕족이다 그 말입니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저희를 핍박하고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로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의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은은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고 고백합니다. 따라서 오늘날의 작은 자는 바로 이런 치료를 받은 자를 말하는 것이요 그들이 이 시대의 작은 바울들입니다. 그가 어떻게 바뀌었는가를 잘 살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런 치료가 되어진 모습이 없다면 여러분 아직도 구걸하고 무엇인가 원하는 사울인 것입니다. 이 시대의 사울은 지금도 자기 육체를 따라 신뢰하며 자기를 내세우며 열심을 내세워 교회를 핍박하는 것임을 여러분은 분명히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그럼 작은 것이란 무엇을 의미합니까? 마태복음 25장 21절에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아멘. 누가복음 16장 10절에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 충성치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치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누가복음 19장 10절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열고울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아멘. 지극히 작은 것이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남의 것이요 불의한 재물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지극히 작은 것이란 우리가 말한 대로 규모가 작은 어떤 조그만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남의 것이요 불의한 재물이라는 말입니다. 보통은 재물 자체는 선하지도 악하지도 않은 것이라고 하며 다만 그 재물을 사랑하느냐 아느냐에 불의하냐 아니냐가 좌우된다고 말을 하지요. 하지만 재물 자체가 불의한 것에 속한다고 본문은 분명히 말합니다. 왜냐하면 재물은 하나님과 대칭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과 반대쪽에 서 있는 것이 바로 불의한 것입니다. 돈으로 인하는 허역과 안락에 빠지는 것 등이 모두 불의한 것들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충성하라는 것은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요? 그것은 내 것이 아니라는 정신을 가지고 대하라는 것입니다. 남의 것은 나의 소유로 만들면 안 되는 것이고 그래서 쌓아놓지도 말아야 하며 내놓으라고 할 때 꺼리낌 없이 손에서 내놓을 줄 알아야 합니다. 왜요? 남의 것이고 불의한 재물이기 때문에 내놓으라고 할 때 내놔야지요. 그러므로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그 돈을 많이 소유하려는 욕심을 가지지 않는 것이 신실한 것이라는 의미며 작은 것에 충성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필요에 따라 주어진 선에서 만족하며 정직하게 사용하면 된다는 것이죠. 이런 자에게 하나님은 큰 것인 참된 것 곧 자기 자신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큰 것, 참된 것은 바로 하나님 자신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큰 것을 맡기겠다는 말은 내가 나 자신을 너희에게 주시겠다는 말입니다. 그로 인하여 즐거움을 얻게 될 것이요 큰 권세도 갖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참된 것을 너희의 것이라고 하는 것은 곧 하나님 자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신은 말씀이요 진리요 사랑입니다. 마태복음 19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고 말합니다. 아멘. 또 하나님께 속한 것이 또한 지극히 작은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중에 지극히 작은 것이 있다고 하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작다고 여기는 말씀 하나라도 충실하게 여기는 자가 충성된 자요 그는 그것을 또한 정직하게 가르칠 것인데 그들이 진정으로 큰 자가 된다는 말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5절에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하는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하는 것이니라 하시니라. 여기서 말은 작은 자가 누구입니까? 사울에서 바울같이 되어진 자들입니다. 사울에서 바울같이 되어진 자들이 바로 작은 자입니다. 세상 세속적인 큰 자가 되기를 바라는 허역에서 해방된 자들입니다. 그런 자들은 있는 말을 족한 줄 알며 정직하고 돈에 매이지 않고 정직하게 신실하게 그리고 말씀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순종하며 가르치는 자들입니다. 그러다가 당하는 고난으로 고생할 때 돕는 자들을 하나님이 알아주시고 영접하시는 내용입니다. 세 번째, 직분을 맡은 자들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은 신실한 자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원문으로 밝히면 맡은 자 즉 청지기의 직분을 갖게 된 자들의 마음속에 추구하고 열망하고 스스로 자신에게 물어보아야 할 것은 자신이 하나님 앞이나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 즉 신진실하고 믿을 만한 대상으로 발견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미 나에게 직분을 맡기실 때에는 하나님께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능하게 하셨고 나를 믿을 만하다고 인정하셨기 때문인데 그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신실한 자로 발견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게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시니 나를 충성되게 여겨서 나에게 직분을 맡기셨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직분을 얻으려면 선한 일을 삼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 선한 일은 생명을 살리는 구원운동입니다. 참고적으로 믿음직스러운 것은 하나님에 대한 표현으로도 많이 쓰였습니다. 따라서 신실하고 믿음직스러운 자로 발견되고픈 열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같은 모습이 되기를 앙망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을
맡은 자로 신실하게 그 사역을 감당하는 자로 발견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이런 자가 바로 충성된 자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다른 직분자들, 특히 집사님들도 모든 일에 신실해야 합니다. 교사들도 자기가 가르친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정도로 신실하게 양육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네 번째, 맡은 자들에게는 맡은 자는 죽도록 충성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하늘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멸관을 내게 주리라. 요한계시록 2장 13절에 내가 어디 사는 것을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단의 위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단에 거하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서머나 교회에서 인간의 한계에 도달하는 10일 동안의 시험과 환란이 있을 때는 자기의 목숨을 내놓고 죽기까지 신실하게 자기의 위치를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버가모 교회에서도 안디바가 실제 죽임을 당하면서까지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고 칭찬하셨습니다. 이런 것이 바로 충성입니다. 그렇다고 평안할 때 무조건 죽음을 각오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실의 가을 먹거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목숨을 내놓아야 할 때가 있는데 그때는 죽기를 두려워하는 자가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충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느 때 우리가 우리의 목숨을 걸어야 합니까? 첫 번째,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모임 가운데 있을 때입니다.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저들의 실상은 사단의 모임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처해 있는 교회가 그런 모임일 때 목숨 걸기를 각오해야 합니다. 내가 속해 있는 교단, 내가 속해 있는 노예, 내가 속해 있는 교회가 자칭 이름만 기독교인들의 모임이라고 하는 곳일 때는 순결을 각오하고 맡은 증인 노릇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는 곳이 사탄의 보호자가 있는 곳일 때 그렇습니다. 이것은 서머나 교회보다도 한 단계 더 위험한 자리에 처한 것을 말합니다. 그러게 안디바 같은 충성된 증인이 목숨을 잃은 것입니다. 버가모 교회는 10일 동안 환난을 당하고 옥에 갇히는 어려움을 겪긴 했지만 죽었다는 말은 없다는 것과 비교해 보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이런 두 경우에 처하게 될 때에는 죽음을 각오하고 맡은 바 일에 신실하게 감당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제 실제 사건을 통해 각각의 경우를 이해해 보도록 하죠. 먼저 죽음의 임박한 한계까지 갔던 경우를 우리가 한번 성경을 통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과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심해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 마음의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십니다.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시리라. 또한 이후에라도 건지시기를 그를 의지하여 바르노라고 말합니다. 사도행전 14장 19절입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오에서 와서 무리를 초인하여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 알고 성 밖에 끌어내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거하라고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고 하고 아멘. 이제 실제로 증인으로 타다가 죽는 사건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3절과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드리니 저희가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 예언하리라. 이는 이 땅의 주 앞에 서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저희를 해하고자 한즉 저희 입에서 불이 나서 그 원수를 소멸할지니 누구든지 해하려 하면 반드시 이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저희가 권세를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에 비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세를 가지고 물을 피어나여 피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지향으로 땅을 치우다. 저희가 그 증거를 마칠 때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저희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저희를 이기고 저희를 죽일 터인즉 저희 시체가 큰 성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저희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것이니라.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동안 목도하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려다. 이 두 선자가 땅에 거하는 자들을 괴롭게 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이 저희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따라서 충성된 주인 노릇하려면 참으로 목숨까지도 아까워하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신과 함께 담대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증인이 충성된 증인으로 생명의 멸관이 예비된 자이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자인 것입니다. 이제는 종으로의 충성이 아니라 아들로서의 충성이 어떤 것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2절의 말씀입니다. 저가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충성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으니. 히브리 3장 5절입니다.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거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사안으로 종으로 충성하였고 그리스도는 그의 집 맡은 아들로 충성하였으니 우리가 소망의 담대함과 자랑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우리가 그의 집이라고 말합니다. 그의 집이라. 요한계시록 1장 5절에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 가운데 더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요한계시록 3장 14절 라오디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시기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가라사대. 아들로서의 충성은 어떤 것입니까? 할 때 충성의 방법은 종으로서의 충성과 같습니다. 그러나 다른 것이 있는데 그것은 종은 장래 일 즉 되어질 일에 대해 충성하는 것이고 아들은 이미 되어진 일을 각 개인에게 성취시킨 일을 맡은 것이라는 점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아들로서의 충성은 어떤 것입니까? 할 때 충성의 방법은 종으로서의 충성과 똑같습니다. 그러나 다른 것이 있는데 그것은 종이라고 하는 것은 장래 일 즉 되어질 앞으로 미래에 되어질 일에 대해 충성한 것이고 아들의 충성은 아들은 이미 되어진 일을 각 개인에게 성취시킨 일을 맡은 것이라는 점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실화시킨다는 말입니다. 그의 집을 맡았다고 했는데 그 집은 바로 여러분과 나 우리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렇지만 우리라고 해서 다 같은 것은 아닙니다. 우리 안에서 소망의 자랑거리를 흔들지 않고 또 확신해가지고 안정의 심령으로 완성의 때까지 간직하고 있으면 그의 집이 되는 것이고 우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소망의 자랑거리가 무엇입니까? 자랑의 대상이신 하나님 그리스도입니다. 바로 그런 집들을 맡아 그런 성도들을 맡아 신실하게 양육하고 관리하는 자가 아들로서의 충성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들을 위해 목숨을 열고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며 바로 그런 자들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는 정신으로 섬기며 일하는 자가 아들로서 충성하는 것이죠. 아버지의 시키는 대로 순종하는 자세가 마치 종이 주인에게 순종하는 것과 같은 충성의 태도로 일관되게 행했던 것입니다. 점도 없고 흠도 없이 자기에게 맡겨진 자들을 양육하는 것이 또한 아들로서의 충성의 모습입니다. 아들이기 때문에 자기의 권한도 있고 자기의 생각도 할 수 있는 능력도 있지만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하고 아버지의 뜻을 앞세우는 것이 아들의 충성입니다. 종에겐 이런 권세와 자격이 없습니다. 따라서 아들로서의 모든 것을 할 수 있을지라도 그 권세를 다 쓰지 않고 다만 충성하고 아버지의 뜻에 따르는 것이 아들의 충성이라는 의미입니다. 아들이라고 해서 자기 권세를 쓰는 자는 탕자가 될 것이요 자기 권세를 쓰지는 않았지만 아버지의 뜻을 알지 못하고 의무감이나 다른 대가를 바라고 억지로 자기 자리를 지킬 때는 첫 아들처럼 또 하나의 탕자가 될 뿐입니다. 종은 중매쟁이로서 역할을 다하느라고 충성하지만 아들은 자기와 하나 되게 하기 위해 신분을 깨끗하게 하고 자기와 같은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목숨을 다해 양육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떤 충성을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지금 신분과 위치를 점검하십시오. 믿는 자로서 충성을 한다면 여러분은 지금 종의 충성을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들로서 충성을 한다면 여러분은 아들의 충성을 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충성을 하는 것은 어느 쪽이든 좋지만 나는 기왕이면 여러분이 아들로서의 충성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아멘.